무엇보다 기쁘죠, 그렇죠? 네, 제가 등산 모임을 한번 갔다가 그 뒤로부터는 바빠서 못 가는 사이에 여러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지향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믿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큰 숙제를 받습니다. 또한 그처럼 믿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세례받은 지 1년 안 되시는 분들, 5년 되시는 분들은 그저 그렇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머물러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복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나라를 가는 순간까지 함께 사는 것, 이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서신서들은 이와 같은 초점에 충실하게 그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같이 믿음을 나누며 살다 보면 그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궁금해하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를 구하며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필요 중에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것만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저는 그것을 둔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에 충실하게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대답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에 믿도록 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고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세일즈맨은 차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보험 상담사들은 어떻게 하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자, 답변이 없으시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과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까? 해야 될 일 맞나요? 아멘. 좋습니다. 자, 해야 될 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일까요? 네. 근데 왠지 무거워. 그런데 왠지 좀 주저주저해요. 꼭 이루고 싶은 일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보면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때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도 이 가운데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눈치가 보여도, 그게 썩 재밌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그것이 외롭거나 좀 황량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정말 지난주 솔직한, 아주 솔직담백한 직선적인 설교 말씀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덕분에 마음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앞으로도 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딱 덧붙이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격려와 믿음도 좀 주세요. 네. 자, 그래서 격려가 되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26주년 기념예배를 기억하세요? 그 기념예배는 참 준비가 쉽지 않았던 예배였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전임 목회자들이 서로 상의하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장소부터 어려웠고요. 기적적으로 재작년에 있었던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닌 일들 때문에 장소가 비게 됐어요.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가,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절대로 장소가 비지 않을 장소가 비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약을 해놓고 6월 달에 행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한 달 전에 갑자기 메르스가 창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논하고 고민하고 한 끝에 행사를 9월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미뤄서.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브루스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9월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9월에 그 예배가 열리게 되었죠. 그때에 그 예배에 몇몇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었습니다. 그 예배가 계기가 되어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최태영 자매예요. 그때 오셨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이 그때 초대돼서 왔고요. 지금 십자가 공부까지 마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가운데 반응했을 때에 비로소 성경 공부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열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작은 시도, 조그마한 노력, 심지어 때로는 소심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동경에 사는 형제 부모님이에요. 이 부부가 그 센다이에 호프 활동을 후원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장대석 형제하고 김재노 자매 부부가 그곳에서 호프를 위해 일하면서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호프가 교회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사는 부모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냐면 나고야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기후라는 지방 도시에 살고 계세요. 여기서 60km 떨어지면 어디죠? 파주 넘어갔고 휴전선이에요.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60km 얼마나 가죠? 호법분기 좀 지나갈 거예요 아마. 호법 지나서 용인 넘어서 거의 천안 근처까지 갈 겁니다. 60km면 잠실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조상 대대로 모셔오던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대대로 모셔오던 불단을 다 갖다 버리고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싹 정리하시고 교회를 오셨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조그마한 시도들이 늘어갈 수 있다면 서서히 교회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연이를 데리고 아파트 헬스장에 갔었습니다. 한번 운동 좀 해보라고 데리고 갔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등치가 이런 애가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 걸면. 사실은 내가 걸고 싶었는데 뭐 그러면서 친절하게 뭐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고 아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뭐 그 고등학교에 자기 친구들 무슨 과에 있고 뭐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다음번에 가면 이제 또 교회 초대를 해야지 되겠죠. 또 오늘 몇몇 형제들이 뜻하지 않은 그 전도의 소식들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도 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한 발자국을 움직여서 다가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네, 저도 빚 져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져도 별로 덜 괴로운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빚을 지면 뒷골이 땡기는 법이죠. 독촉장이 날아오면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이자를 다달이 떼일 때마다 빨리 이 빚을 갚아버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네, 신용불량자 되면 된다고요? 안 되죠. 예.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빚은 참 놀라운 빚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빚진 사람이 뭐 이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전하려고. 그렇죠? 즉 자기가 스스로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빚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수고하고 노력해줬을 때 그런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어때요? 빚을 졌지만 너무 기쁘게 해주지 않나요? 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게 된 생명과 제사함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게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로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에 맛볼 수 있는 기쁨도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1부가 됐건 3부가 됐건 분당이 됐건 일산이 됐건 부산이 됐건 대구가 됐건 누군가가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특별히 우리 싱글들을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공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공유 자산이죠. 자신의 짝을 찾는데 국경도 없고 도시도 없어요. 전 세계를 헤매 다니면서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싱글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글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게 누가 되었건 소식을 나누고 박수치고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이죠.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세례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배, 장소를 가리지 말고 누구든 제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줄 일이죠. 그 일이 올해 무척 많아질 것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중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주중예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피드백도 구하고 제가 가진 생각들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해서 한 달 반에 걸쳐서 우리 주중예배 때
First Principle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세례받은 이후로 다른 사람 세례받는 거를 별로 구경도 못 해본 제자가 있다면 성경 공부 배운 내용을 다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복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지는 한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인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 되는 걸 도와주다가 그걸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 분들, 기억도 되살리고 제자 삼고자 하는 의욕도 배가 되도록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주중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저스 나잇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경 공부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혹시 지저스 나이트 와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잠깐 일어서 보세요. 멋진 자매 다 일어서 봐요. 현금이부터 해갖고 이야, 아멘. 앉아주십시오. 4명이나 있습니다, 이 방에. 와우. 의욕이 좀 더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 겁니다. 초대장을 만들 거고요. 지금 호프에서 가판대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조 뒤에 있음. 조립하면은 그 자선단체에서 회원 모집하는 가판대 있죠. 아시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판대를 가지고 그냥 전도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가지고 나가서 이 역 앞에서나 상가 앞에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1부건 3부건 가리지 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초대장을 만들어서 주중 예배의 주제를 약 6개 정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초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초대를 통해 오신 분들이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또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여름 가기 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가치 또는 정의 내지는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저는 긴 시간을 보내며 배우게 됐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과 바이블톡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각각 지니는 의미나 기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소화해 왔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이렇죠. 때로는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문득 조그마한 의견 충돌이 있고 나면 그 하나됨은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팀들도 그렇죠? 진짜 베푼 줄 알았더니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싸우고 얼굴 안 보고 살고 그런 일 없어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고 또 타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과연 그것이 건강한 기대인지, 적절한 기대인지, 아니면 지나친 기대나 과한 기대나, 아니면 지나치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은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해왔어요. 저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초로 봤을 때 저의 취향이나 분위기나 스타일과 맞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는 취향이나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더 잘 맞기도 하죠.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불편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아멘. 네. 양심껏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난 20년 이상을 이겨내온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관계는 반드시 서로가 맞아서라기보다는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정말 친하지 않은 두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부르죠. 물론 선한 목적을 하나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최고의 이웃인 교회를 아끼고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 개인의 이익보다가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 반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우리 세계 교회 인도자들 회의에 가면 약 70여 명의 목사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 교회 전체에서 7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뜨거워져서 아주 뜨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싱글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고 죽어가는데 왜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싱글들을 위해 신경 쓰는 목회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틀린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저는 목소리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좀 마음이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세계교회 인도자 대표 모임에까지 와서 목소리를 꼭 높이셔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목소리를 높였던 분 덕분에 교회 전체 목회자들 사이에 각성이 일어나서 싱글 컨퍼런스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서울교회 초대했던 토드 아사드 목사님이에요. 좋은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분의 진정한 목적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가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 안의 필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초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주 친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신서의 많은 부분은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며 영적인 초점을 잃지 않고 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자 쓰여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얼마나 친하냐는 미래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님이지 친한 목회자도 아니고 친한 형제도 아니고 친한 자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는 반드시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진정한 목소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요. 왜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믿음을 따라가고자 싸우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으로 보내어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로 성장해가는 부분이야말로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할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게 될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어디 가서든 자랑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기호가 잘 맞아서 친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이 넘도록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때로는 너무나 부인하기 힘든 그러한 여건에서조차 하나님과 교회 때문에 묵묵히 견뎌내고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그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07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생각이 조금 다르고 제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중점을 서로가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서로가 생각한 확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옳지 않음을 보여주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요. 약 10여 년이 됐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유지되어져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을 이겨내고 견뎌내 왔더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때 놀라운 성장을 맛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테스트 받고 하면서도 견뎌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친함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들이 준비되어진 모습들 안에서 연결되어진 하나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복음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늘어가고 또 우리 안에 수많은 관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연결되고 새롭게 열려가고 하게 될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세상으로 갑시다. 예.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